어느 모태신앙으로 자란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질문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앙이 너무 좋고 살아오면서 많은 고생을 해서 간증거리가 풍부한데 그 아버지가 너도 신앙을 잘 믿으라고 권면을 하는데 말씀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나는 왜 부모님처럼 그 믿음의 증거가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왜 나는 부모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없을까? 안타깝지만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부모가 하는 믿음의 이야기는 직접 겪은 일이기에 믿음의 실상이고 이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거를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기에 가진 것들이 실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이고 내가 경험해온 증거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는 당연히 그게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그 신앙의 경험에 동의하면서 그것을 작은 믿음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을 귀히 여기면서 점점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경험한 신앙의 유산을 그 증거와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셔서 이전에 있었던 과거를 설명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이 겪었던 이야기이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말씀이고 그 자리에 없었던 이야기이고 내가 믿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직접 경험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기로 결정하고 그 역사로 살아가겠다고 조금씩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유대인을 향했던 말씀은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나에게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유대인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증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5장은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누구도 바벨론 멸망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46장 1절과 2절에 그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십니다. 191페이지 이사야 46장 1절과 2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되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1절과 2절에 벨과 느보가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서 벨은 바벨론에서 주님이라는 말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벨과 느보라고 할 때 벨은 그 지칭하는 것이 태양과 전쟁의 신인 마르둑이고 느보는 지혜의 신이죠. 그러니 벨과 느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은 마르둑과 누보가 무너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신의 이름은 바벨론에서 가장 칭송을 높이 받는 두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에게는 벨의 이름이 들어갔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의 이름에는 느보가 들어간 것이죠. 그만큼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신 벨과 느보가 있는데 그것들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 대단한 신들이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하고 적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는 그저 무거운 전리품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바벨론의 신들 짐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반면에 3절과 4절에는 나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152페이지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나는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너희가 방황할 때 사랑하고 백발의 노년이 되어서도 내 품에 꼭 안아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를 창조하였고 너희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와서 금과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백성도 못 고치고 그렇게 짐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우상들이랑 어떻게 나를 비교할 수가 있느냐고 1절, 2절, 3절, 4절을 대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저 우상들과 자신을 대조하여 설명을 하시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벨론은 최고의 강대국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것보다 저 벨과 느고를 믿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저 짐덩어리를 믿을 것이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 옛날에 수천 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매 순간 매 순간 모든 결정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택해야지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돈이 더 많은 게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직급이 높고 월급이 많고 자산이 많은 게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들도 저 수천 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끝없이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 속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유익한지를 그렇게 저울질하면서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처럼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여서 인도해 주신 분이 어디 있냐고, 그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다면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194페이지 상반절에 이사야 46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대장부가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장부가 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9절입니다. 함께 9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첫째 읽습니다. 첫째,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 그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에는 이미 성읍이 있어서 장대한 사람들이 군사로 지키고 있는데 메뚜기 떼 같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노예에 불과했던 그들이 자기 힘으로 나왔습니까?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위대한 일을 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지금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구원하시지 못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떠올린다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낸다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런 기도를 아마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이 가난 속에서 구해주신다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하나님, 이 몸의 아픔과 질병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신다면, 살려만 주신다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만 할 수 있게 된다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하며 응답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께 이르기까지 수없이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인데, 그걸 기억만 한다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며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과거의 역사 속에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 196페이지 10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두 번째 비결 둘째를 읽겠습니다. 둘째, 옛적 일을 기억하려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과 끝을 반드시 알려주시고 말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변덕스럽게 갈팡질팡하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모세의 때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상상도 못할 출애굽의 이야기를 미리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가 되지만 70년 후에 해방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196페이지 46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너희를 해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는 사나운 날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고레스를 상징하는 문장이 바로 독수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날쌘 짐승 독수리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197페이지 46장 12절을 읽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고 의에서 멀어지고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월화수목금토 매일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눈만 떠도 귀만 열어도 세상의 소리가 물밀듯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소리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완악한 너희여 내게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내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느냐? 나는 이미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에 써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들으면 하나님 말씀의 계획을 통해서 내가 소망과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망과 확신이 생기며 하나님의 구원이 머지않아 내 삶에 이루어지겠구나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며 내 삶에 진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다 보면 말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사실들이 나에게 증거가 되고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고생 한 번 안 하고 잘 먹고 자란 부잣집 도련님처럼 생겼지만 저는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아르바이트 한 종류만 20가지가 넘습니다. 저는 군대 갔다 오고 학부, 대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사례비 70만 원 받으면서 인천에서 학교 다니면서 차값하고 밥값하고 책 사고 애들 과자 사주면 돈 없었습니다. 신대원 학비를 제 돈으로 벌어서 다니려고 아르바이트를 학기 중에도 방학에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월화 수목금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회 하고 주말에 사역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 저녁 9시까지 야간 근무하고 정장 갈아입고 예배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학기 아르바이트 할 때 제 소원이 뭐였냐면 누가 학비만 내주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였습니다. 학비만 해결되면 내가 매일 교회에 즐거움으로 나아가서 사역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대원 2학기 때 어떤 선배가 저 교회 가면 학비 준다고 저를 추천해줘가지고 소망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6년 다니면서 제 신대원 학비도 받고 석사 대학원 학비도 받았습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결혼을 할 때가 되었을 때 저 전도사 하면서 3년 동안 돈 1,000만 원 모았습니다. 남자가 집을 구해가야 되는데 부동산을 전전했지만 제가 진 돈으로 집 구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했죠. 하나님, 저 살 집만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방 구해서 깨끗하게 수리된 집에서 2년 동안 신혼생활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은혜 기억하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기억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하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삶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의 짧은 인생보다 더 많은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세상의 소리 가운데 잊혀져 버리면 우리도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할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과거를 기억하라.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귀 기울이라. 오늘 말씀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 못할 주머니 속에서 나와 짐덩어리가 되는 세상의 우상인가, 아니면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부패하고 패역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소망과 확신을 들을 것인가? 모든 것 같지만 사실 언젠가 다 무너져버릴 세상을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영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하실 말씀을 이루어 가시며 태어날 때부터 업어주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백발이 되어서도 가슴에 품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1번,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이전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기로 결정하면 그 믿음이 나에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과 끝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으로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소망과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요즘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나눠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한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백발이 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나는 구원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구역 식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루어질 우리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